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관심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는 속물처럼 세상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됐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떤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뒤에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굉장히 영적인 질문같이 시작을 했지만 뒤의 질문,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나누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나한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님하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지? 근데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내가 가서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가 구해왔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마태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세리였잖아. 내가 명예는 없었지만 돈은 좀 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백만장자라고 불렀잖아. 너희들 그물도 놓고 왔고 배도 놓고 왔지. 근데 놓고 온 거로 치면 내가 정말 많이 내려놓고 왔다고. 서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영적인 질문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누가 큽니까? 지금 누가 크고 누가 얼마나 많이 했고 누가 얼마나 많이 이뤘나, 지금 자신들의 위치와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욕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 굶어 죽어도 나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어려워도 제 차 좀 벤츠로 업그레이드 해주십시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나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딱 잘 맞는지 모르겠어. 영적으로 너무 잘 통해. 영적으로 잘 통하기는 뭐가 잘 통하겠어요. 둘이 다 김집사 싫어하니까 모여서 김집사 얘기하면 욕하면 딱딱 아구가 맞는 거죠.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세상살이 욕심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 저희가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이미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로 생각을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후에 누가 크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3절에 대답하셨어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크고 작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은 그냥 애들이 어떤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질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3절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욕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이 본문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착하지 않아도 된다, 욕심을 계속 내도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착한가요? 백화점에 가면 이런 아이들 가끔 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사주지 않으면 백화점 바닥에 팔다리 다 뻗고 누워가지고 큰 소리 지르면서 팔다리를 퍼덕거리며 여러분, 착해 보이시던가요? 옆에 그걸 보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유 우리 새끼 착한 새끼 이렇게 보던가요? 아니에요. 이 왼수 그러고 본다고요. 우리 수준에 착하고 우리 기준에 착해요. 사기치지 않으니까, 돈 뺏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고, 아이들이 욕심이 없어요. 어른처럼 돈 욕심은 없고 명품 욕심은 없고 집 욕심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욕심이 없을까? 제 딸아이를 키우는데 어릴 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토이즈러스예요. 지금 앵커리지에 있다고 문을 닫았는데 토이즈러스 가면 여러분 이렇게 딸아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갓난아이 인형이 있어요. 머리도 하나도 없고 갓난아이 인형을 똑같이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빡빡이 인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샀는데 조그만 아기 인형을 똑같은 걸 2개를 샀어요. 그때 어떻게 구하게 된지 기억은 안 나는데 똑같은 아이예요. 너무나 귀엽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아기처럼 맨날 안고 이렇게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제 친구 딸이 제 아이하고 비슷했어요. 그 인형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인형을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 예은아 이 인형 똑같은 거니까 한 개 제 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대요. 뭐가 안 돼? 똑같은 인형인데.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지 않대요. 뭐가 안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똑같지 않아가지고 안 된대요. 줄 수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못 줬어요. 애들이 돈 욕심 없고 명품 욕심 없고 집 욕심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애들은 인형 욕심이 있다고요. 애들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되라, 애들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애들처럼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낮추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위치까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중요한 얘기가 시작하면 애들은 가라.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애들은 뭘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뭘 모르는 존재로 생각한다고요. 친구가 오랜만에 놀러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아이고 애들 많이 컸네 라고 얘기하면 예 애들이 좀 많이 컸습니다. 쑥쑥 컸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크기는요 아직 애입니다. 아직 사람 구실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애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아직 사람 구실 못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들을 생각할 때 이랬다고요. 자기 주장 딱딱하고 자기 밥그릇 딱딱 찾아먹고 자기 할 얘기 딱딱 해야 사람 구실하는 건데 애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시하죠. 애들은 만만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애들처럼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만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오직 한 번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낮아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된대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어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겨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낮추는 분들의 모습을 제가 잘 보게 돼요. 또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잘 경험하게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저 사람 겸손하니까, 저 사람 마음이 참 좋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게 보고 어떨 때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기도 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찮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들, 성질 있는 사람들, 내가 왕년에 성질이 있었는데 성질 많이 죽었다, 성질이 이제 죽은 분들, 이런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막대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고 귀찮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분에게 가요? 박 집사한테 가서 얘기 못 한다고요. 박 집사한테 가서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당신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래? 날 뭘로 보길래 나한테 이런 걸 해달라 그래? 그렇게 버럭 화를 낸다고요. 그때 누구한테 찾아가요? 만만한 김 집사한테 찾아간다고요. 김 집사 이것 좀 해줘.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낮춘다, 겸손해진다,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는 말 같지만 자신을 낮추는 삶의 결과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무시하게 보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앵커리지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치우고 또 그 위에 또 돌을 뿌리고 다시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그 위에 돌을 뿌리고 돌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교회 주변에 또 주차장에 겨울에 돌들이 쌓인 게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치우시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교회 건물 이 주변이 돌들이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넓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교회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데는 돌들이 남아있는데 교회 건물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들이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와서 치웠을까? 어떤 분이 치운 걸까? 우리가 치워달라고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한 게 교회 주변만 돌들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교회 주변은 깨끗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교회 주변의 돌을 혼자 다 치우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예요.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는 곳에 가서 땀 흘린다라는 얘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웬걸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다 알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집에서 어쩌다 한번 설거지 이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 이렇게 설거지 하고 나면 내가 맨날 설거지 해주는 것처럼 생색낸다고요. 내가 맨날 설거지 해주잖아. 숟가락 하나 옮겨놓고도 온일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는커녕 왼손이 한 일 사람들 다 알아주십시오. 이게 내 왼손입니다. 이게 그 일을 한 왼손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낮아진다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지만 이 하나님의 전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로 낮은 곳을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의 절정, 무시당하는 것의 절정, 만만함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한 채찍을 맞고 그 많은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와서 네 자신이나 구해봐라. 왜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하찮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기득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반대예요. 없는 권리도 다 찾아 먹으려고 해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여기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 가족인데 나를 이렇게 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생각하게 해야지. 어렵게 대하게 해야지. 어떻게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되고 함부로 나를 마음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아유 저 김 집사는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저 사람한테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 그냥 내비둬. 다들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다 상전이에요. 나도 상전이고 너도 상전이고 저 사람도 상전이고 그러니까 다 서로 눈치만 봐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다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성질 건드리지 않고 서로 그냥 놔두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 내 생각에 흡족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 생각에 만족스러운 예배, 잘 드렸다라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김 집사는 지난주에 새로 산 구두 신고 오면 안 되죠. 구두 신고 오면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리고 박 집사는 내 앞에 앉으면 안 돼요. 내 눈에 띄지 않은 저 구석에 앉아야 내가 오늘 예배를 만족스럽게 드릴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서로 상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기득권 별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팀장, 목사가 무슨 기득권이 있어요? 장로, 집사, 팀장 무슨 기득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대요.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은 본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워내서 그 비워낸 것들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한테 다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비워져서 예수님 텅 빈 호수아비처럼 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저희는 우리를 비워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비워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낮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을 낮추면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자신을 낮추면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려고 생각해요. 성공하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거의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에는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진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사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내고 응답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땅이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줄 때는 멀쩡히 그 도움을 잘 받다가 그 사람들이 밤이 되면 선교사님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비 들어온 선교비도 훔쳐가고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괜찮은 것도 훔쳐가고. 선교사님이 참다 보다 못해가지고 왜 내 걸 그렇게 훔쳐갑니까? 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선교사님도 우리가 여기 있어서 선교사로 나왔고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선교비도 받고 후원도 받고 우리 덕분에 선교사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죄책감도 전혀 없이. 저 같으면 정이 싹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선교사님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보니까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우리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 만만하니까 하찮게 보이니까 업신여기고 막대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성교고 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그리고 욕하고 도망 나왔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계속 머물러서 이전보다 더 낮은 자리로 머무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지만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저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내 왼손이 한 일을 다 몰라줘요. 내가 양손으로 한 일들 몰라주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래도 나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교회는 다른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다고요. 스스로가 당연히 자기는 지금 하늘나라에 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 가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만만하게 대하고 욕하고 뺏고 속여 먹으려고 해요.
내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허드렛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이런 일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중요한 교회 회의할 때는 그 사람 참여 안 시켜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나 마나야. 성질 내고 목소리 크고 아유 저 집사는 건들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로 일들을 이루어낸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린아이, 낮고 낮아진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를 살아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할 때 총리만 생각하는 거죠.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믿음, 이것만 생각하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형들한테 죽을 뻔했던 그 요셉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더 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코로나 사태, 또 세계 코로나 사태를 다 지나가지만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거의 진정돼서 다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마무리되면서 이 코로나 사태 동안 불교의 인기는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기독교의 인기는 많이 떨어졌대요. 우리의 기독교가 인기를 쫓아가는 종교 아니기 때문에 인기라는 것에 사실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인기가 올라가고 기독교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혹시 우리 교회가 높은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한 자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가 복 받겠습니다. 교회에만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서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힌 것은 아닐까? 혹시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낮아짐의 영성이 교회 가운데 없어서 때문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기억하세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 작은 자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끔해지는 얘기예요. 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고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내가 낮아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봐야겠지.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라고요. 크고 작은 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돼요. 크리스찬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크리스찬의 성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아까 유일하게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할 수 없어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무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중요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3절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변화되. 너희가 변화되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 10년 나와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리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어른처럼 살고 있구나. 어느 자리에 가서도 어른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조심해서 대해야지. 어렵게 대해야지. 어른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어른입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고요. 어른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무시당하지 않으면, 만만해지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만만한 목사가 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어려운 일 얘기하시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처럼 즐겁게 막 얘기하고 박장대소 하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 바쁘실까 봐, 목사님 힘드실까 봐 나 아직 변화되지 않았구나. 내가 목사 돼서 이전보다 더 어른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더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변화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 물론 우리는 착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순수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듯이 할 수 없이 그냥 가지지. 전 여러분들이 어른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변하면 항상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돌 거예요. 하하하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는 너무 얼굴이 심각하고 너무 무거워요. 제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웃는 얼굴이었는데 요즘 보면 찡그린 얼굴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박재영 목사 사역 잘못하고 있다. 이 사역이 내게 은혜가 되고 목회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면 웃는 얼굴로 변해가고 천진난만한 웃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TV 앞에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에요. 어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기독교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낮은 곳으로 가지만 예수님 닮아감으로 그것이 성숙해가는, 전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